여러분과 제가 정체성이 누구인가? 만일에 다른 사람이 당신은 근본적으로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공통적일 것입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 그리고 빛에 속한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에 결박된 사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속됐느냐, 누구의 소유냐, 사탄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하는 걸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 사탄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서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능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 그 덕과 용기가 충분히 갖춰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 여러모로 볼 때 그 능력, 그 덕과 용기, 아름다움이 참 문제가 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부끄럽다. 갖춰지지 못한 사람.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이거는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고요. 디모데 후서가 4장까지 있는데 4장으로 건너가면 내가 여기에서 죽을 것 같다. 세상을 떠난다고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바울은 그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에 젊은 목회자였고 또 그 당시의 상황은 오늘날만큼 목회자 또는 목회자가 아닌 모든 성도 그 제도적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 디모데 후서를 읽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여기 오늘 읽은 3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게 그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이것은 유능하게 갖춰진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유능해야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탄에게 속한 사람보다 더 탁월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유능하고 갖춰져야 합니다. 그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넉넉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은 뛰어난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거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쪽 방면으로 유능하게 덕을 갖추고 용기를 갖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며 인생 여정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명령형 동사가 명령형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쭉 이런 것을 너 알아야 된다. 나 관심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이것을 알아라. 자, 여러분과 제가 다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거, 뭐를 알아야 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신앙생활하기에 쉽지 않은 때가 온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상황이 여러모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힘겨운 그런 상황이 온다. 자, 그리고 2절부터 쭉 내려가는 4절까지에는 제가 하나하나 다 세봤어요. 18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악한 모습이 18개가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세보면서 18개인데 이걸 어떻게 좀 적절하게 정리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발견한 것이 한 2-3개가 있는데, 이 18개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자기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한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됐는데 바로 자기를 위한 쾌락이죠.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둘 중에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그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명시적으로 저는 하나님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고백인데, 그런데 그 고백을 당연하게 할 그런 마음의 상태, 삶의 자세가 없다. 이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까? 이거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예, 저는 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거는 신앙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신앙이 자꾸만 다운되고 하향 평준화될 때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8개 중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5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그거를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원통함 풀지 않는다. 하여튼 5개, 좋은 것 5개는 다 안 해요. 나쁜 것 13개는 열심히 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 3절, 4절 여기에 18개가 나오는데 바로 5절에 이 표현이 나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이쿠, 2절부터 이 4절에 나온 18개 항목이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 표현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기도 하네요. 그렇잖아요. 쭉 얘기하고서 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 경건하도록 적어도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기는 힘쓰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감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원통함이 있으면 풀고 절제해야 되고 선한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 5가지를 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18가지 항목은 그 당시에 예수를 안 믿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가 가장 강력했던 때, 로마가 가장 충만했던 때, 그때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지 않고 잘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는 모습하고 거의 다를 바 없이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하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 그리고 8절 이 세 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뭐 등등.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가끔 그런 게 나와요. 어떤 특정한 사람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까지는 거명하지 않지만 어느 교회에서 또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사실이 확인된 어떤 것을 얘기하면서 그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제어하실 것이다.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뭐 등등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배울 거 아니겠어요? 예배 참석하면 설교 들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 당시에 이런저런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내가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진리의 지식,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듣고 지식적으로 배우면서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말씀이 헛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얀네와 얀브레,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죄를 그렇게 짓는 사람, 말씀을 알긴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대적한다. 여러분, 얀네 얀브레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죠. 바로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요술사들을 불러요.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하여 자기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를 대적한 얀네 얀브레 바로는 진리를 대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전했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말씀에 대적한 거예요. 진리를 대적한 거지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거지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당신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당신 말씀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거야. 근본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10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야, 너는 내가 어떻게 산 거를 쭉 알고 그것을 본받았다. 너는 내 믿음의 아들로서 또는 젊은 목회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내가 너와 쭉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때 내가 했던 거를 내가 본받았지. 그런데 그 항목이 10절 거기에 쭉 나옵니다. 9가지로 10절 11절에 나와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받음, 고난, 이 9가지 중에서 처음에 3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교훈과 행실. 이 교훈은 뭐냐면 좀 더 적절하게 번역하면 신약 성경의 여러 단어들, 같은 단어들에 따르면 좀 더 적절하게 가르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디다스칼리아, 디다스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걸 의미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거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성령의 강림으로 생겼을 때 그 공동체가 뭐 했나? 제일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에서 바울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교훈은 내가 말씀을 가르쳤지 않느냐,
바로 가르침을 말해요. 말씀의 가르침, 디다케.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게 행실이잖아요. 삶이에요. 바울의 인격과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근데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인격과 내 일상이 늘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가 그렇게 행실을 했다.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처음 두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하면 말씀과 삶이에요. 나는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얘기해요.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영은 목사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성락성결교회가 외부로 탁 하면 쫙 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지요. 잘못된 게 아니라 죄지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는 게 열심히 잘해서 성과가 있어야 내가 부교육자로서 나중에 담임 목회 자리도 잘 열리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건 죄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목표로 하는 것, 내가 추구하며 애쓴 것, 이게 바로 의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세요. 나는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대로 살려고 완벽하진 않았어도 나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헌신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근본적인 목표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뒤에 걸린 이런저런 거는 사실은 여기에 전부 다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그걸 보고 나를 본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아까 1절에서 명령형으로 얘기한 것처럼 알라, 너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얘기하는 거야.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더 악해질 거야.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할 거야. 그러나 너는 배웠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꽉 붙잡은 확신한 그 안에 거하라.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배웠다. 두 번째, 배우고 나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배우고 나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꽉 받았어요. 이게 배우고 확신한 그 두 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하라. 여기에 쓴 헬라어 단어가 메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5장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죠.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첫 번째,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배운 거를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꽉 잡고 받는다. 그리고 그때만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한다. 내가 산다. 그러면서 바울은 배운다는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해요.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외가 쪽으로 신앙이 독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훈련을 받았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성경은 두 가지 인간 상황을 얘기합니다. 구원 아니면 멸망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충만하지 않으면 멸망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6절에서 저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3장 16절, 요 장절이 똑같은 요한복음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네 가지의 아주 유익하고 네 가지를 갖추게 한다. 교훈, 이거는 가르침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책망한다. 책망의 기능이 빠지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설교를 들을 때 나를 책망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 거부하는 성도들이 기독교가 타락할수록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책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책망해서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속 의로운 길로 걸어가도록 교육합니다. 자, 목적이 무엇이냐? 17절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유능하게 갖춰지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이 단어를 신앙인 중에서 굉장히 성자라고 불릴 만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게 좀 자신이 없다고, 전 내 삶을 보니까 마귀의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다운 덕과 용기를 온전하게 잘 갖추고 무장하고 훈련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로 자신을 무장해야 되잖아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나는 성경 말씀에 순명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제목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드린다, 이런 느낌이 혹시 이 설교 제목에서 드십니까? 성경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내 편에서 무엇을 드린다는 느낌이 혹시 조금이라도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해한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망하지 않고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순명, 따라 죽을 순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지요. 따라 죽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위해서라면 삶과 죽음도 바쳐야 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까지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내 삶과 죽음까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내 삶이 보장되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명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큰 일을 하시도록 주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설교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오늘 제 설교의 논리에서 굉장히 복잡한 논리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은 제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제가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띄어내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설교를 적절하게 가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음의 문장에 동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와 창조 세계를 구원하려고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여 진리인 것을 믿으며 평생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순명하겠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식으로 제가 그렇게 문장을 구성한 거죠.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입 닫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 그 말씀이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제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와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후손이 복받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 문장에 동의합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자신 아들, 딸, 손녀, 손자에게 이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와 창조 세계를 구원하려고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요 진리인 것을 믿으며 평생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겠습니다. 아멘.